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가정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억울한데 길앗 사람의 성읍의 사람들로부터도 그 마을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인 돕당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다는 그 시대의 최고의 군사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해내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앞선 입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최고의 군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입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지도자인 입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지만 온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줄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불에 탄 삼처럼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앞에 있는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면제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이제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입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 자,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제 암몬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내가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번제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입다는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암몬 족속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암몬 족속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몰록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자,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어떤 일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소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다 역시 사람인지라 막상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입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확신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는데 막상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너무 불안하고 막 초조하니까 그 조급한 나머지 그냥 이런 소원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입다가 이 소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 입다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꼭 소원을 해야만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때문에 조급하게 소원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입다의 소원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쁨의 승리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쁨의 승리가 아닌 슬픔의 승리가 되게 했어요. 18년 동안 압제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될 시간에 그들은 지금 처녀의 임박한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의 이런 조급한 소원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입다가, 지도자인 입다가 소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다의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시간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떤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비극이 시작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문에서 누가 맞이했어요? 무남 동료인 딸이 맞이했어요. 강아지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무남 동료인 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입다의 소원 이후에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실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다가 무남 동료인 그 딸이 나와 영접했을 때에 그때의 입다가 보여준 그 태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무남 동료인 애동딸이 나와서 자신을 맞이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근거는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평생토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처녀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9절에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였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처녀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처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입다는 자신의 딸을 처녀로서 성막에서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입다의 소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입다처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의 기도를 분명히 드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 아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묶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묶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평생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잠자는 시간은 것은 내게 준 자유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다니엘 기도회 운영본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내가 지역 간사로 섬기겠습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제가 지역 간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소원, 저는 우리 교인들이라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지금 1,500명 정도의 지역 간사가 필요한데 아직 그 숫자가 없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15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이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전화를 좀 불편하게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1년하고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역 간사로 소원을 좀 많이 하기를 바라고, 소원했으면 그 소원을 꼭 지키기를 바라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요. 자, 두 번째로 이 소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네데르라는 말인데, 맹세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죠.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죠. 입다의 소원이 바로 네데르입니다. 맹세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의 결단을, 그것이 바로 소원인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소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 대한 결단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한 결단이에요. 근데 이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맹세하면서까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게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간구와 약속을 우리는 소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소원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사람 나와요. 야곱, 그리고 올본문에 입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야곱의 소원 기도를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이유로 인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속았다는 생각에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 기둥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또 부자도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 결과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였고 아들들은 세겜 주민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소원 기도의 사람 하게 되면 한나를 생각하는데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소원대로 사무엘에 젖을 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소원을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라는 얘기죠.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5편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소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잘못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소원의 기도, 그 잘못된 소원의 기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거래 혹은 흥정으로 여겨서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소원, 이런 거는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는 것이지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61편 5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드린 소원이 뭐예요? 바로 그 앞절이에요.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소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그죠?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한나가 드린 소원의 기도는 거래가 아닌가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래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당시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 아들을 갖지 못했느냐?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당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물론 한나의 마음속에는 꼭 아들을 내가 잉태해서 자신을 멸시하는 분인나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여자는 대부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신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나도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복수심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는 소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소원 기도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거래 혹은 흥정으로 여겨서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입다는요, 그런 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소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면요, 저를 이렇게 자리 높여주시면요, 제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도 역시 뭐예요?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선이 아닌 악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소원한다면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
잘못된 소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 번째가 많이 걸려 있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경솔하게 책임질 수 없는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과거에, 요즘 좀 덜 그런데 예전에는 뭐 부흥회 같은 거, 수련회 같은 거 하다 보게 되면 강사님들이 막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싶은 막 그런 열망이 있을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손 드세요, 사모가 되실 분 손 드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 막 일어났다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예? 아마 여기도 지금 아마 그렇게 말하면 몇 분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예? 책임을 질 수 없는 소원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막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막 참소를 당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와 이웃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한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청소년 시절 때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은 그 소원을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거의 30대 후반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과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믿음 좋은 자매들이 같이 갈래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매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형제들 중에 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헌신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잖아요. 누가 너한테 그런 소원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너는 뭐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들로부터도 예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가정에서 늘 자신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예면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어떻게 할게요? 그 자매에게 그 결박으로부터, 그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풀어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매는 일단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잘못된 소원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잘못된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도 보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사장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신중하지 못함으로 드린 소원 기도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비슷한 예가 되는 거죠. 민수기 30장을 보게 되면 소원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소원한 경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0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자신의 사고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소원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처녀가 소원한 경우, 아까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결혼 후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 그럼 막 결혼하기 전에 저 선교사가 될 거예요,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막 해서 했는데 남편이 결혼해서 아니야, 나는 못 가, 당신도 가면 안 돼, 당신 가면 이혼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은 무효하게 하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세 번째로, 결혼한 주부, 그러니까 결혼한 부녀가 소원을 한 경우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무효하게 하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1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한 주부가 이런 어떤 소원을 했는데 함께 사는 남편이 안 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 부모의 권위, 그 남편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의 그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 또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일방적인 경솔한 소원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원한 기도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을 해야 하죠. 그러나 잘못된 소원을 내가 드렸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소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입다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소원을 했고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렀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아갔음을 말하죠. 입다는 암몬에 대한 전쟁을 결의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과 33절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에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뭐 매복을 했느냐, 뭐 어떤 전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동안 했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뭐만 나오죠?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만 3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 그 자체가 사람이 싸우는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승리의 결과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말하죠? 3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의 말씀이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그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전의를 막 불사르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완벽하게 내가 준비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묵상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러 나아가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세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제 이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요?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하는 사실을 내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졌던 이 세 가지 외침,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아람과의 전쟁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역대하 20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냐?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게 엎드려 경배하다는 말이거든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드고아에 모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나니. 22절까지 다 읽었네요. 자,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칼과 창과 이제 병거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노래도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가 있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부르는 군가. 뭐 믿는 사람 이런 거 불러야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세 찬양할 때 감사하세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감사하세 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거잖아요. 적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싸우러 오는데 지금 예복을 입혀가지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와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기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사탄의 경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역시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역시 그 현장의 전쟁의 현장에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다면 쓰러지는 골리앗을 볼 수가 없었겠죠. 입다가 역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역시 그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 전쟁에 나도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나중에 이겼다고 말하면 전리품을 얻으러 갈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서 싸우시지만 우리 역시 그 전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축복은 누가 누리죠? 그 전쟁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승리의 축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